지난 금요일은 105주년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우리 선조들은 그 빼앗긴 주권을 찾고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의 무력에 대항하여 만세운동을 벌였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은 친일파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주권은 그게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팔아 넘겼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하여서 일본의 무력에 대항하였습니다. 저는 3.1절을 보내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얼마나 고귀한지,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정말 자신의 재산을 또한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희생하여서 그 주권을 되찾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민족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더한발권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그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죠. 이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제자는 누구인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 항상 그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기록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굳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 인물이 누구인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근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어부였거든요. 근데 어부가 어떻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랍비들은요, 랍비이면서 직업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도 랍비였으나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천막을 만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당시에 랍비들은요, 랍비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의 그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요한도 그러면 어부이면서 랍비일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정말 그 생계형 어부가 아니었었습니다. 당시에 그 배도 갖고 있었고, 그는요, 사꾼을 주고 사람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때 당시 또한 요한의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을 때 부탁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이미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우리 아들을 좀 앉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요한은 일반적인 평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가 당시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는에 사용된 헬라어 기노스토스는요, 단순히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가깝게 늘 교제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사이를 이야기할 때 이 기노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부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예수님 사회적 관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랍비적 어부로 활동했던 요한은 충분히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던 이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이 집들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신분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제자와 함께 했던 베드로는 그 뜰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분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분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의 신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시킨 거예요. 야, 저 사람 내 친구야. 나랑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들어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종을 시켜서 이 여종이 이 제자의 신분이 확인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신분이 확인된 제자가 보증을 쓰니까 베드로도 그 뜰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있는 이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문 지키는 여자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문 지키는 여종이 그냥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데리고 들어와서 갑자기 근데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나도 제자라고 하면 나도 붙잡혀 갈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이미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겠다라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왜 저는 못 따라갑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도 돼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고백한 건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주를 위해서 정말 충성된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대항해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순간에 딱 처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과연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이 베드로 개인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정말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정말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순간, 아니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 상황 되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실제로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야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정말 멋있게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이 안 돼 보니 자신이 없어요.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고백하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정말 죽을 준비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 한순간 고백하고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담아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 상황이 됐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를 밝힙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20절에서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말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야만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만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밀하게 했다라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감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을 때 제자들을 자신의 호위무사로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총알바지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명을 그들이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근데 예수님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세력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적을 제거해 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제자들에게 나는 은밀하게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도 말했고 사람들에게도 말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드러내놓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굳이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내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신문의 과정은요, 사실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고인이 직접 자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항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이 사람의 어떤 잘못이면 잘못, 아니면 이 사람의 무고함이면 무고함을 대신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안나스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너의 제자들은 누구이며 너가 무엇을 가르쳤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증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우리가 배운 내용,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 이건 율법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죄를 짓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정말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음의 내용만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것이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서 그 꼬투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안나스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한 대로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냐고 반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절, 2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 잘못한 것을 증언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아랫사람 하나가, 그리고 안나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그들이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예수님께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그리고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이 모든 과정이요, 사실 예수님에게 굴욕을 주려고 했던 과정이었지만 도리어 그들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확신시켜주는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내용은 진리였던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요, 예수님께 어떤 것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묶은 채로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는 분명히 대비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살고자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인정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죽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안나스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장면이 다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베드로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첫 번째 질문을 받았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해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받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즉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세 번째 질문은요, 베드로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을 지키는 여종,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 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축축성 질문이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근데 세 번째 질문은요, 정말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한 빼박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야, 너 동산에서 저 예수와 내가 함께 있는 거 내가 직접 너 봤는데? 그러니까 직접 본 증인이 추측성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 봤는데 너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지금 나와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니 베드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냥 베드로가 부인했다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세 번째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질문을 받았더니 베드로는요, 정말 강하게 부정합니다. 공간복음서는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부인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야만 자기를 확실하게 변호할 수 있고 예수님 제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감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에 대한 심판보다 지금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수도 있다라는 그 위협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건 일단 덮어두고 지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인간의 굉장한 무지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군대에 가보면요, 군인들은 매일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적이 도발할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는 그 일과가 끝나도 전투복을 갈아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 강력한 군대는요, 지금 당장 전쟁이 시작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강한 군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똑같아요. 운동선수들 올림픽에 뭐 금메달을 따든지 월드컵에 우승하는 이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매일매일 실전과 같이 훈련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 큰 무대에서 막 긴장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든지 아니면 실수해서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진짜 금메달 따고 우승하는 팀을 보면 매일매일 항상 그 대회와 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보면 그 훈련 과정들을 보면 정말 그 환경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해서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그 상황 되면 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흐지부지해서 이게 도대체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찾는 예수가 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안나스가 신문할 때 내가 그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당당하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우리는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없이 맹목적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맹목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실패해요. 손해본다고요. 어떤 목적이 없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실 겪어야 될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손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즐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즐기잖아요.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죠?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즐기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주를 위한 삶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이런 고통의 잔을 마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믿음을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요? 잠깐의 고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 그 고통은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정말 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일지라도, 정말 내 생명의 위협이 오는 상황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삶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주변 그 좌우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매일매일 느끼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까? 사실 우리의 기준에서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의 뜻과 나의 자아가 자꾸 부딪히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